샬롬, 반갑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는 잘 아시죠?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이 여인이 질문을 하나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속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배드리던 곳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축복을 선포했던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야말로 정통성을 가진 예배의 장소라고 주장했던 거죠. 반면에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다 성전을 지었고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루살렘만이 예배 드릴 장소라며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질문했던 것인데요. 사실 여인의 질문은 장소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형식과 전통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맞다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도 저기도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소나 형식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예배 때 어떤 음악을 사용하느냐,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 혹은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제가 덴버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여행을 다녀오시고 난 뒤에 다시 다니시는 중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는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린 것이 좀 이상한 교회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사도신경을 외웠죠. 하지만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다 믿지만 예배 시간에 꼭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이걸 시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그러나 십자가를 꼭 형상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교회마다의 전통에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가운데는 혹은 병들고 노쇠해서 병원이나 집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찬송 드리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에 여러 가지 환경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드리는 예배 환경은 말할 수 없이 어렵죠. 지하에 숨어서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자도 없이, 또 찬송도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입속으로 웅얼거리면서 몰래 외운 성경 한 절씩을 읽어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환경이나 형식은 형편없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형식은 외식이고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당연하게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연애 편지를 쓸 때 내용만 전해지면 되니까 누가 대학 노트 뿍 찢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쁜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또 그 비싼 편지지를
몇 번씩 찢어가면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외식이고 쓸데없는 일입니까? 아니죠. 이건 내면에 가득한 마음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도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거나 예배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예배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언제든지 드리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예배할 때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까지 드려왔던 예배와는 다르게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내 죄사함을 위해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의무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죄를 청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시의 예배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서 범죄하고 많은 인간은 이 죄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놓인 우리를 불쌍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하게 청산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까지는 의무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의 영이 구원의 진리를 고백하면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고 보면 무슨 산, 어디 어떻고 이런 말들이 모두 의미가 없고 구약이 제시한 어떤 규례나 형식보다도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로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를 알고 예배를 드렸던 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린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를 주님의 발에 몽땅 붓습니다. 우리가 30불짜리 로션 한 병 사서 발에 줄줄 뿌려도 아까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500불짜리 향수를 사가지고 발에 줄줄 뿌리라 그러면 돌았다 그러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일을 아무 아쉬움 없이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녀가 이제까지 지은 죄를 면해보자고 의무로 드리는 제사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이죠. 의무가 아니라 은혜 입은 자만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보통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일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약시대의 제사처럼 의무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감사, 감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주님은 이런 감동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열심히 찾으시는데 나를 보시자마자 바로 너구나 이러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매 예배마다 혼신을 다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자녀인 것입니다. 이 복을 매일 누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